맞이해서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한 500만 명, 그리고 미국의 한 700만 명, 그리고 그 외 기타 지역에 한 300 내지 4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500만 명, 많이 잡으면 1,60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70억의 인구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인구는 0.2% 조금 지납니다. 자, 이런 적은 인구를 가지고도 노벨상의 22%를 탔습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65%의 노벨상을 탔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이버리그 대학이라는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의 교수 4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총장을 위시한 경영자는 9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 명문 대학의 재학생 3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 50%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30대 기업 가운데 12개가 유대인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통신사 AFP, 로이터, UPI 이 4대 통신사를 다 그들이 쥐고 있습니다. 5개 영화사를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또 뉴욕타임즈, 뉴스위크, 워싱턴 포스트 같은 이런 유명한 신문사를 다 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ABC, CBS, NBC 같은 이 3개 방송도 그들이 다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0대 부자 가운데서 30%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최고 경영자 CEO의 27%가 유대인입니다. 9명의 미국 연방 대법관 중에서 3명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들 많죠. 근대 물리학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발명왕 에디슨, 최고의 갑부 록펠러, 빌 게이츠, 버핏, 금융과 부동산의 가장 큰 손 마이어 로스차일드, 최고의 영화 감독 스필버그, 정신 분석의 창시자 프로이드, 미래학자 토플러, 사상가 마르크스, 정치가 키신저,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류 문화와 문명에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 이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너와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했는데 오늘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동차, 전기, 전화 무슨 이런 대부분의 이런 이 문명의 이기들이 다 100년 이하의 100년 전후에서 지금 시작된 그런 문명의 이기들입니다. 이들 상당한 부분들을 이 유대인들이 발명했다고요. 왜 이러한 이렇게 적은 나라가 이렇게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지금 살고 있는 인류의 3분의 1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고 참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신 약속입니다.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 때문이고 또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때문에 오늘 유대인은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를 통해서 오늘 세계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약속된 복을 다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네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느냐? 아브라함이 자식과 손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또 손자 야곱에게 또 이삭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또 손자 요셉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대대의 자산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게 되면 내가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요엘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 요엘서 1장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6장 2절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어떻게 해요?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자녀, 너 손자에게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해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은 한 장막에 더불어 살았어요. 누구하고요? 이삭과 야곱과 함께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에 한 일은 뭐냐? 그것은 이삭 하나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한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 야곱을 한 장막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야곱이 이제 형의 미움을 받아서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저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서원합니다. 여러 가지 서원 가운데 하나의 서원이 나오는데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10분의 1은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그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이 손자에게 가르친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아들과 손자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해 내려왔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는가 하면, 너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잘 때든지, 또 일어나서 집을 나가서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르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말씀을 쓴 종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쉐마의 말씀을 조그맣게 써가지고 그것을 조그마한 가죽 이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손에다가 메고 또 이마에다가 여기에 붙이고 다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테필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매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지금 나가다가 보면요, 문 좌우에 한쪽 면에 이 매주자가 지금 붙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 사온 것입니다. 그 안에 뒤에는 홈이 있어가지고 그 쉐마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에 넣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넣어놓고 거기다 지금 붙여놨어요. 그 볼 때마다, 이 테필린 볼 때마다, 매주자 볼 때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거기 있거든요. 그 말씀을 늘 외우고 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바깥에 나갈 때 그 만지고 또 뽀뽀하고 또 들어올 때 또 만지고 또 뽀뽀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늘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이 배웠어요. 누구한테요? 부모로부터 배우고, 배운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자손손 대대로 그렇게 전달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지금 받을 수 있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녀에게,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복을 받으리라는 이 축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도 보면요, 야곱이 시장 떠날 날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매우 늙었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 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현대인 성경에 보면 내 이름과 할아버지 이름과 또 아버지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길이 이어지게 하소서, 길이 이어지게 하소서, 길이 남게 하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자녀가 이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오늘 이 자녀들을 통해서 그대로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이 야곱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서 언약의 계승자, 신앙의 계승자가 되게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 꼭 온 집안의 모든 식구가 다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선택된 지가,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이니까 지금 4000년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그 축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 한때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와서 조금 독립된 나라가 있다가 오래지 않아서 저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헬라가 지금 지배하는데, 안디오코스 에피파네레스라는 사람은요, 헬라의 문화를
전 자기 지배하는 이 지역에 복음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일 안 되는 민족이 유대민족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할례 시키면 다 죽여버리고, 뭐 안식일을 지키면 다 처단하고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헬라가 로마에게 망합니다. 로마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그게 아랍인들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라파에 흑사병 페스트가 지금 만연해가지고 유럽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럴 때에 누가 이 병균을 옮겼느냐? 유대인들이 옮겼다. 헛소문을 내가지고요, 잡히는 사람마다 다 학살당했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정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구도 얼마 안 됩니다. 땅도 광원도만 합니다. 이런 이 적은 나라가 오늘 온 세계에 지금 복을 물려주고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그 작은 나라가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유대인들이 지금 쥐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를 지금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 왜? 이 조그만 나라, 이 조그만 백성 가지고 이 조그마한 이 대단한 역사를 이렇게 지금까지 연연히 이어오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아랍 나라들이 뭐 이건 독립되어 봐야 우리가 확 밀어가지고 지중해 바다에 빠뜨려버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싸웠다고 하면 이겨요. 그리고 지금도 당당하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 왜? 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2000년 전에 시작된 기독교가 지금 소아시아 지방을 다 석권하고 거기에 가보면요, 그 소아시아 7교회는 대단합니다. 대단. 흔적만 남아있지만 그 대단한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지금 이스탄불, 과거의 콘스탄티노플요, 그 문화는요, 미국, 뭐 구라파 저거는 아무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 나라가 계속 되었다 하면 엄청난 지금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영국을 가니까요,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복음이 저 미국을 가니까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어지고,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지금 130년쯤 되어졌는데 성장률이 지금 멈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왜 조그만한 이 나라는 4,000년 동안 그 역사가 지금 그 질곡 같은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왜 이 기독교는 그 찰나란 문화가 500년 혹은 300년쯤 있다가 다시 그 촛대가 자꾸 이렇게 옮겨져서 다른 곳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이 신앙을 잘 전수를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대해서 이 신앙을 잘 전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전수가 잘 안 되어져요. 자기가 저 믿다가 그저 자식들은 마음대로 믿도록 버려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대해서 끝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라, 예배를 드릴 때 꼭 온 집안의 식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엿새 동안에 정말 무섭게 그들은 일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화요일부터 이번 주일 안식일 날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안식일 전날까지 그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딱 안식일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멈춥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프로그 다 뺍니다.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냉장고 안에 문을 열면은 냉장고 안에 그 전구가 있지 않습니까? 불 켜지라고. 그것까지 다 빼버린다고요. 그리고요, 철저하게 24시간을 다른 데 전혀 쓰지 아니하고 24시간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또 그리고
가족들끼리 말씀을 읽는, 연구하는 이런 일들에 다 그들이 바칩니다. 마치 그들은요, 안식일을 매주일, 일주일에 다가오는 안식일이지만 마치 우리가 추석이나 설을 맞이하듯이 막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안식일 그날 해가 딱 질 때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전에, 안식일 전에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다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되기 전에 집안 식구들이 다 모욕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준비를 다 하는데 그 옷도 얼마나 잘 입히는지, 특별히 남자들은요, 까만 옷에다가 하얀 이 와이사스, 그리고 여기에 넥타이를 이렇게 입히는데, 매는데, 어린 애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딱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면 어디 가느냐? 그 옆에 있는 자기 집에 가장 가까운 회당에 가는데, 유대인들은 애를 갖다가 한두 명 낳지 않습니다. 낳는 대로 낳기 때문에 굉장히 가족이 많아요. 그 애들과 전부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앞에는 하얀 것, 꼭 펭귄 같아, 펭귄. 그래가지고 펭귄이 쫄랑쫄랑 하면서 가는 것처럼 온 가족이 그렇게 회당에 다 같은 회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한 45분 내지 1시간 정도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안식일 날 음식을 먹습니다. 저녁에 먹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식사하기 전에 모든 애들을 다 안고 혹은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하나 애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 평화를 기원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에 있는 현수간 여인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어머니요 아내를 기쁘게 해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떡을 먹기 위해서 부엌에 가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떡을 뗍니다. 그리고 식사를 나누는데 단순한 우리처럼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식사를, 이 시간이 얼마나,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우리 가정에서 읽었던 할당된 이 성경이 이 부분이었는데 그 할당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묻습니다. 너 이번에 그 성경 읽었을 때 뭐 이해가 됐니? 그렇게 묻고 답하고, 또 애들이 아빠 엄마 내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 뭐냐고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해주고, 그렇게 식사 시간에는 그저 밥 먹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에요. 토론하는 시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안식일 저녁이 마치게 되어집니다. 다음날 아침 근처에 있는 회당에 온 가족이 다 새벽기도 갑니다. 어른만 가는 게 아니고 애들도 똑같은 그런 정장을 하고 새벽기도 갑니다. 그리고 또 와서 9시부터 12시까지 회당에 가가지고 안식일 예배를 한 3시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점심을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먹으면서 또 그 이야기하죠. 또 축복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밥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 내 성경을 읽든지 성경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 저녁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24시간 내내 온 가족이 다 같이 회당이나 자기 집이나 이 둘 쪽에 하나에 있으면서 예배와 말씀으로 24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자녀들이 절대로 바깥에 나가지 않습니다. 회당 아니면 집에서 부모와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가정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말씀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했으면 냉장고 안에 있는 불, 조그마한 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켜지 않기 위해서 그 전구를 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지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해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를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 그가 또 아버지가 되어지면, 할아버지가 되어지면 그렇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손자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요. 그게 지금
4,000년 동안 지금 내려와다 4,000년 동안. 자,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신앙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시키고 있습니까? 나처럼 신앙생활 하는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전수를 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처럼 신앙생활 하면 그 신앙이 어떻게 지금 되겠습니까? 내 신앙이 정말 자녀에게 전수되어도 될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그거는 좀 잘못되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유대인처럼 우리 부모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3대가 함께 신앙의 삶을 해서 우리의 신앙을 자자손손에게 전하여 주었어. 오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시켜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아름다운 신앙의 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모든 가족들이 같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같은 교회에 와서 뿔뿔이 가까운 게 자녀를 일하지 말고 온 성도들이 온 가문이 다 영락교회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 되어지면 주일이 되어지면 토요일 날 청소 다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목욕도 하고 옷도 주일날 입을 옷 다 데려가지고 걸어놓고 그리고 헌금도 잘 준비하고 예배 드릴 때 함께 한 차에 함께 걸어서 교회에 와서 그리고 예배 드리고 꼭 주일날 저녁 식사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오후 예배로 땡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려서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삼촌 함께 가문이 이렇게 같이 좀 예배를 드리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또 안고 축복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또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또 성경 깨닫는 것을 좀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늘 가르치고 24시간 내내 회당에서 집에서 같이 생활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좀 주일날은 꼭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저녁 되어지면 다른 날과 다르게 좀 식사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그런 재료를 가지고 더 좀 특미를 만들고 축복기도 하고 성경을 잘 교육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이 신앙을 이제 자자손손에게 이렇게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근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이 부모님의 이런 신앙, 전수 신앙의 영향을 받지 못한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부모님들이 한번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토요일 날 되면 청소하고 또 온 가족이 목욕하고 주일날 입을 옷 깨끗한 옷을 잘 준비하고 헌금도 잘 준비해서 주일을 잘 준비하고 주일이 되어지면 온 가족이 같은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과 장소는 다른다고 할지라도 같이 와가지고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또 주일날 저녁이 되어지면 가정 예배를 드리되 음식도 좋은 음식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축복 기도할 수 있고 또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인 나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 권세가 내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오른손이 가는 것, 왼손이 가는 것 거기에 따라서도 이 축복의 강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부모에게 그런 권세를 다 주신 줄 믿고 담대하게 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축복하라고 하니까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 오늘부터 이제 꼭 자녀들 안고 혹은
안수기도 하고 꼭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갈 때도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보내보시고, 그렇게 자란 자녀가 부모의 어깨를 가겠습니까? 우리 격에 있는 자녀들도 지금 많이 참여했는데, 자녀들도 꼭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아니고 그저 예배 한 번만 달랑 드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24시간 내내 이런 주의 날인 줄 믿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1시간도 빠지지 말고 다 우리가 주의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가 가정 예배 안 드리면 오늘 뭐 좀 드립시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오늘부터 가정 예배 드리세요. 드려주세요. 나를 위해서 드려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손 얹어서 축복해 주세요 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축복을 이렇게 요청하시고, 요청. 그리고 부모님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모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가정 예배를 드려서 오늘 이런 이 신앙이 자녀 손손들에게 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야곱, 요셉, 므낫세,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신앙의 계대가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있어졌어.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로 믿고 24시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바치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가르쳐서 그 자녀가 그대로 신앙을 생활하고 또 손자에게 계속 되어졌어. 오늘도 약속된 축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축복이 오늘 그대로 전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받은 이 복을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먼저 나누어주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부모님 만나게 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자녀, 또 우리 부모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녀 때문에 감사하는 이런 부모,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내가 받았어. 이 축복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계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어온 것처럼 오늘 우리 자자 손손 대대로 이 축복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3대가 꼭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꼭 3대가 주일날 오후에는 같이 식사하면서 축복을 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이런 계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앉았으면 자녀들을 안으시든지 아니면은 가슴 속으로 당겨가지고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또 자녀들이 나오지 못한 그런 부모님들은 믿음의 손을 오늘 자녀들에게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잘 믿고 이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녀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여서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 이 축복, 이 은혜를 받아서 그대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보다는 더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다 되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귀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온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 부모가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자. 명문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주시고 또 그의 가정에 야곱과 에서를 주시고 또 12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가정들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자녀가 필요한 가정들 속에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손자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키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살아서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전수시킬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복을 자녀에게 나눠주며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자녀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시고 세우는 계획이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받았던 부모가 받았던 그 복을 더 개성화해서 더 키우고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 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사 자녀 때문에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부모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는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가정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저 유대인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저 이렇게 작은 민족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온 세계에 복을 영향력을 미쳐주고 있는 것처럼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의 인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가문이 빛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에 이런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건강하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관리 잘 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우리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옵나니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악한 어둠의 질병의 것은 떠나갈지어다. 머리 부분에 있는 모든 질병들 두통과 모든 것을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이 목, 디스크, 우리에게는 이 뼈에 관한 모든 근육에 관한 모든 질병은 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우리 내장 속에 있는 모든 폐장과 간장과 신장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지금도 우리 몸속에서 붙으려고 하는 이런 암의 이런 권세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흘러내려갈지어다. 걸려있는 모든 암의 이런 질병들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이 시간도 주의 근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몸에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들락거리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몸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병들을 다 떠나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동안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며 주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